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청, 과거 유래를 말했지.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서를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배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G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65회차. 오늘은 달마관심론 제2권 47페이지 14번째 장죠. 심정 즉 국토정이라.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개송을 우리가 18페이지, 19페이지 있는 개송을 한번 해보자고요. 47페이지에 있는 거 확장들 하시고요. 혁자 심정이면 일체중 생이 계실 정정이 이라고로 경매운하사대 심구하면 즉 중생구여 심정하면 즉 중생정이 일어나 무미다. 집에 거사님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하면서 좋은 선물을 하나 딱 해다 주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만나기 지금까지도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에 차서 맨날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라고 해. 그럼 우리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딱 들었어. 그리고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이뻐요, 미워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미워요? 근데 신랑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 내가 길바닥에 가다 주워도 어떻게 이렇게 주웠는지 몰라. 하면은 여러분들 화가 딱 나. 그리고 신랑이 나갔어. 그럼 집에 있는 물건들이 이뻐 보여요. 다 때려 빠부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믿고는 물건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 즉 국토정이야.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이 다 청정하고 고로경에 운하사대 심구하면 즉 중생구여 심정하면 즉 중생정이라. 고로경전에 운하시되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우며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도 깨끗합니다. 야,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주 못 써. 고집도 세고 얼마나 마음이 아주 삿된 줄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삿된 사람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삿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좋고 나쁘다, 뭐 예를 들어서 삿되다 바르다 하는 전부의 모든 것은 전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보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잘못됐고 저런 게 잘못됐고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바르고 틀리는 것도 없어요. 도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쁜 사람이야? 경찰 나하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운하사대에 욕종 불토인된 선정기심이요 수기심정 즉 불토정이라 하시니라. 약능 제득 삼정독심하면 삼취정계가 자능성취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울 때 결국은 업장을 소멸하고 윤회를 안 하려고 하면은 탐진치를 뭐예요?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 탐진치 때문에 업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구의의 업이 생겨. 그럼 이것 때문에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천상에 나든 지옥에 나든 윤회를 안 하려면 나를 천상에 나게 해주십시오. 천상에 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르양로원도 가고 뭐 다 이런 일을 하면서 천상에 나게 해달라고 빌면 천상에 날까요? 자, 공덕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면 흔히들 공덕 쌓으라 그러잖아. 공덕이 있을까요? 공덕이라 하는 건 자기의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공덕 쌓으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공덕은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나 몸에 있는 게 공덕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을 했어. 돈도 달래면 주고 원하는 대로 해줬어. 그럼 그 공덕이 겉으로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 저 사람한테는 고마워 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고 도움을 줘. 그럼 공덕이 보이는가요? 뭔가 마음에서 잠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공덕도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서 없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야 되는데 탐진치는 뭐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개정해로 없앤다라고 했어. 그러면 탐진치를 끊는 걸 우리는 끊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절에 가서 닦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하고 빌고 이걸 닦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도 개정해 사람 된 도리대로 살고 평안하게 살고 바로 어리석지 않고 온이 공한 이치대로 살면 탐진치가 끊어져요. 그럼 개정해를 닦을 필요가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싹 없애버리면 여기 그냥 대청소 한번 쓱 해가지고 텅텅 비워놓으면
개정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 없어진다고 번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 전생에 업장이 있다고 어느 스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그걸 믿고서 여러분들 업장 닦는다고 그냥 하루 종일 절하고 뭔 붙이고 뭐 천도제도 하잖아. 그러면 업장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없어요. 업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그러잖아. 그런 말씀하시는 스님이 있으면 스님 정중하게 제 전생의 업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봐. 못 보여주면 없는 거요. 그걸 왜 있다라고 할까?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뭘 시키려고 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탐진치를 비워버리면 개정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하고 연불독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 아, 저걸 내 언젠가 복수를 갚아야지 두고 봐라 하고 있으면 덜덜덜덜덜 떨려요. 그 생각이 있는 한은. 근데 그 생각을 청소할 수 있으면 말끔히 청소해버리면 덜덜덜덜 떨려요. 시원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가 다시 말씀하시되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이 청정해지면 따라서 불토도 청정해짐이라 하시니라. 만일 세 가지의 종류의 독심을 제거하면 삼치정계가 등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바로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결국 삼독심도 없어지고 개정에 섭유력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삼치정계도 다 뭐예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이 나으면 약을 먹어야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생각을 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겐 업장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몰라, 내 팔자가 이런지 몰라 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고통스럽고 지겹고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빠져가지고 술값만 축내고 이렇게 살아. 근데 고통 자체가 뭐예요? 아, 이것이 행복의 씨앗이구나. 고통이라는 놈이 생겨야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잠시 후면은 행복이 올 것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고통도 뭐예요? 즉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괴로워하지 않아. 얼마나 간단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려오면 자고. 이게 도인이에요. 뭐 도인이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줄 알죠? 도인. 뭐가 도인이에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버린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러면 열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고 유교에서는 이게 도인이에요. 응? 하긴 길에 서 있는 사람도 도인이요. 길에 서 있잖아. 길도자 사람인자. 길에 사람이 서 있으면 도인이요. 응? 자, 이게 14번째 관심론 심정 즉 국토종. 15번째 증명 육도다. 그래서 육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 우문할 여경 소설하여 육바람일자는 영명 육도니 해가가 다시 여쭈었어요.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육바람일은 육도라고 하시니 육도 도는 뭐예요? 건널도란 말이에요. 건너. 뭐를 건넌다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없어지면 건널 게 있어요, 없어요? 건널 거 없죠. 소위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지혜라 금원 육근 청정이 명이 육바람일자는 약이 통행하며 우도자는 기운이 있고. 그래서 소위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지혜를 뜻하는데 육바람일이에요. 지금 육근이 청정한 것을 육바람일이라 하시니, 자, 육근이 청정한 것을 육바람일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탈마대사는
얼마나 깨달음이 많으면 이렇게 참 구구절절히 한마디도 틀린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육구는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여, 몸뜻이 청정하다라고 했어. 청정하다는 것은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일들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텅텅 비었어. 그래서 청정이야. 청정하면 눈, 귀, 코, 여, 몸뜻이 청정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좋고 나쁨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을 바로 뭐예요? 바람일이라 한다. 바람일. 6가지니까 육바람일. 그럼 6가지로 아무 걸림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바꿔서 육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육신통은 요술 마술 아니에요.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다 청정해요. 이래서 신통이야. 신통은 뭐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걸림이. 그래서 육바라밀은 어떻게 의미가 통하며 건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요? 그랬어요. 다발. 탈마대사가 얘기했어요. 욕수 육도인된 당쟁 육근이요. 욕정 육근인된 선강 육적이니라. 육도를 닦으려면 반드시 육근을 청정하게 해야 하며 육도를 닦으려면 즉 6개로 바라밀로 해서 건너가려고 하면 육도를 청정하게 다스려야 하며 육근을 청정하게 다스려야 하며 육근을 청정하게 하려면 결국 먼저 육적을 항복시켜야 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이 6개를 청정하게 하려면 청정하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려야 돼요? 아니면 6개 안입이 설신이가 일으키는 문제만 제거하면 돼요? 문제만 제거하면 돼요.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6개 창문이 있는데 그 안에 원숭이가 꽥꽥 소리를 질러가지고 원숭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창문을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숭이를 치워버리면 창문 닫을 일 없잖아. 눈, 귀, 코, 여, 몸뜻이 각기 난리를 치면 어떤 놈만 없애면 돼? 난리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만 없애면 돼. 6개 다 쫓아다니면서 끈 다 끌고 다닐 거 없어. 마음이라는 끈 하나만 딱 처리하면 전부 쫓아와. 그러니까 청정함을 만들려고 하면은 청정함을 만들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면 돼. 그럼 청정해져. 이 더러운 것을 뭐라고 했어요? 6 도적이라고 했어요. 왜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전부 지 뜻대로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해. 그럼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옹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육적을 없애는 거예요. 눈, 귀, 코, 여, 몸뜻을 청정할 게 아니라 눈, 귀, 코, 여, 몸뜻이 일으키는 문제를 뭐예요? 없애버리면, 육적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능사안적하여 이제색경하고 신무고리니 명의보시오. 능히 눈의 도적을 눈의 도적을 버리어서 눈의 도적을 버리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떠나가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없는 한결같음이 이것을 보시라 하느니라.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했던 거야. 육바라밀 가운데 눈, 귀, 코, 여, 몸뜻의 6 도적을 다 없애되 그러면 6개가 청정해지는데 그나마에서도 눈으로 인해 가지고 탐욕심이 생기고 눈으로 본 거 여러분들 아이쇼핑 가면 그날 꼭 신랑하고 싸운다대. 응? 아이고 나는 어쩌다 저런 놈 만나서 이런 거 하나도 못 사 입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게 바로 뭐예요? 보시야 보시. 어느 사람이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입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도저히 형편이 힘들고 신랑한테 비치자니 또 이거 욕 잔뜩 먹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돈 툭툭 몇 푼 털어가지고 그거는 못 사도 내가 내 마음에 조금 속상한 거는 없애서 다른 거라도 하나 조그만 거라도 사와야지 하고 몇 푼 들고 갔는데 한번 내가 눈도장을 딱 찍어 놓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양에 차요 안 차요? 안 차. 몇백만 원짜리 모피코트 세일하는 걸 딱 찍고 왔는데 몇십만 원 들고 나가서 그 뭐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있겠어?
그러니까 백화점 다 다니는 동안 누구 욕만이야?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둘둘둘거리고 다녀. 열이 받쳐 죽겠는 거야. 그러다가 오는데 에이, 속상한데 추운데 오뎅 국물이라도 하나 먹고 갈까 하고 기웃기웃하는데 그 오뎅 파는 데에서 둘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응? 엄마 나 이거 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지. 네 아버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줘. 못 사주지. 좀만 참아봐. 아 그래도 난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 집 형편이 그런데 하면서 둘이 차근차근 얘기하는 소리를 기웃거리다 들어. 그 순간에 딱 스쳐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응? 돈 1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뭐 돈이 떨어졌네요 하고 주워. 그리고 가. 조금 전만 해도 몇백만 원짜리 모피코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서는 신랑 욕만 하고 다녔는데 그 돈 10만 원을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전달해 준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감이 넘쳐. 그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남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신랑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다. 이것도 못하는 집이 많은데 하면서 가. 바로 뭐예요? 눈으로 인해서 뚜껑 열린 거는 보시로 인해서 없애라. 방금 보시를 하니까 편안해졌죠? 그래서 바로 눈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을 청정하게 만드는 바탕이 바로 뭐예요? 보시바람이에요. 흔히들 보시바람이라면 뭐예요? 제시, 법시, 무예시 그것만 딜이 쎄 빠지게 하지. 그러나 주었다라고 해도 주었다는 생각 자체를 뭐예요? 버려서 청정함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보시바람이야. 그래서 눈으로 작용된 탐욕심이나 번뇌나 이런 건 전부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없애. 이래서 청정해지면 이걸 갖다가 우린 뭐예요? 보시바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능금이적하여 어피성진의 불령종일이 명의지게요. 능히 귀의 도적을 금하여 모든 소리에 띠끌에 귀의 소리에 티끌에 쫓기거나 달아나 얽매이지 않으면 이것을 지게라 이름하는 것이요.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지겨워 하면 내가 때려쳐 빠뿌리든지 해야지.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울타리 담놈을 문 밖으로 가야 돼야. 그래도 꾹꾹 참고서는 지내야 돼야. 그래도 어젠 좋다 그러더니 오늘은 열받치고 내일은 또 좋다라고 하겠지.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분수를 지키고 도리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야? 지켜야 된단 말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게바람이야. 귀로 해서 들은 이야기, 들은 거에 대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음이 형성되지 않으려면 바로 뭐예요? 지게바람이를 해서 바로 귀의 역량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게바람이래요. 지게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5개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스님 제가 이제 불자가 됐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업상 부득이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먹으세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술 먹지 말라고 5개 얘기했다고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먹을 일이 자꾸 생기나 그러면 번뇌요 안 번뇌요? 번뇌요.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돼. 안 먹게 되면 뭐예요? 안 먹으면 되지. 단술을 아무리 먹어도 뭐예요? 실수를 안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괜히 뭐 몇 잔 안 먹고 뭐 술 먹었다 폼 잡고 혀소리 꼬부러지고 비틀거리고 이거는 뭐예요? 다 묻어버려야 돼. 다 땅 파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그건 짐승들의 도리지. 사람이 왜 밥 먹고 인간의 탈을 쓰고 왜 짐승짓을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지게바람이래요. 도리라는 게 있잖아. 도리. 인간의 도리.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된 도리, 친구의 도리. 여러분들 간혹 보면 아이고 나는 인덕도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소리 하지 마.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인덕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덕을
안 베푼 거야. 왜 인덕이 없어? 은행에 돈을 갖다 넣어놓고 남한테 돈 빌려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 받을 게 많아요, 안 받아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생기 안 생겨?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도움도 하나도 안 주고 나 몰라라고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힘들게 되면 그 사람이 아는 척해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나는 인덕도 없고 웃기지 말어. 인덕 없다 소리 하지 말고 뭐에 인덕을 쌓아야 돼. 사람 된 도리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지게바라밀이야. 그 다음에 코는 분별력이야. 능복비적하여 등재항치에 자재조유가 명의인욕이요. 능히 코의 도적을 굴복시켜서 모든 향기와 악취에 일여평등하여 자재로이 고르고 순하니 모든 향기, 악취, 또 시비분별 집착. 짐승들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로 분별한다고 해. 코로. 그러니까 코는 뭐예요? 분별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고 야, 저 사람 되게 부자겠다. 응? 저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 꼭 직업을 물어봐. 거사님이 뭐 하시느냐고. 왜 물어봐요? 자식은 뭐 하느냐고. 왜 물어봐? 유동자금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학벌 같은 거 왜 물어봐? 주변에 끈질을 얼마나 끌고 올 수 있는가. 이거 다 알아봐. 요 부분 저 배 타고 가면 저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요. 정말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오면 그 조사단이 있어가지고 뒷조사까지 다 하고 부동산 얼마, 동산 얼마, 자식은 뭐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다 뭐예요? 빼내먹는 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도 자꾸 뭐예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씁쓸해. 그래서 어떤 경계, 시비, 분별력 이런 걸 다 없애는 그래서 바로 인욕. 인욕. 모든 여건을 다 코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여건을 뭐예요?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정하게. 공한 이치로 만들면 뭐예요?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있어. 저 언덕에 이르려면 공해야 되니까. 이 달마대사가 이렇게 설을 다 해놨어. 근데 맨날 뭐 보시해라 공덕사라 하는 사람은 이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자기가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해요, 욕을. 아, 참. 능제설적하여 부탐삼이하고 찬영강설에 무피엄심이 명의청진이요. 능히 모든 혀에 모든 혀에 도적을 다스려서 삿되게 맛에 탐작하지 않게 하고 강설이나 개송을 품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얻게 하면 이것을 정진이라 이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이나 이런 맛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그럼 뭐예요? 우리 거사님들 특히 짜게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물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 소금 한번 찍어 먹으면 돼. 안 주면 뭐요? 안 먹으면 되고 주면 먹고 안 주느라고 아내가 못했으면 어떻게 돼? 신랑이 해서 아내한테 바치면 되고 응? 내 양말 내가 빠는 게 응? 애처가라 그러대. 응? 내 양말 내가 빠는 게 공처가라 그러대. 근데 내 양말 빠는 김에 아내 양말까지 빨아주면 이게 애처가요. 안 주면 뭐요? 해주면 되지. 해주면. 응? 언제 뭐 받고만 살으라는 법이 있어?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상대가 나한테 안 해주면 어때야?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데려다 놨으면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부려는 먹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혀의 도적, 맛이나 이런 도적을 없애고 또 세치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바로 이게 정진이야. 부처님 가르침을 쉼없이 떠들어야 돼. 좋은 얘기를 쉼없이 떠들어야 돼. 나는 세상에 당신 만나기에 너무 행복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예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겨. 이게 정진이야.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힘내고 용기 내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입으로 떠들어 주는 거. 바꿔 얘기하면 부처님의 진리로서 편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뭔가 의욕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정진바람일이야. 이 뜻도 모르고 정진하라 그러면 뭐예요? 밤새도록 무릎팍만 깨지게 하고 있어. 그게 정진이 아니여. 그걸 갖다 또 뭐라 그래? 철야정진이라고 그래. 진짜 철야정진은 뭐예요? 꿈속에서도 아우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존경해. 이게 철야정진이요. 참.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는 청정함을 만드는 거. 이게 정진바람이래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돼요? 능복신적하여 어제 초격에 다면부동이 명의선정이 능히 몸의 도적을 굴복시키어서 모든 접촉에 의한 욕망에 초연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선정이라. 갈 곳과 안 갈 곳을 뭐예요?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가려야 돼요. 안 갈 곳에 가고 갈 곳에 안 가면 문제가 돼. 꼬맹이가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왔어. 그러더니 야, 이 녀석아, 왔어가 뭐냐? 오셨어요 해야지. 강아지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뭘 써먹는 방법을 모르는겨. 응? 옆집에 강아지 개를 갖다 그 무거운 걸 끙끙거리고 안고 오니까 이놈아 그거는 목 끈매서 끌고 와야지 했더니 조금 있다가 수박을 갖다가 끈에 매달아가지고 줄줄을 끌고. 이게 도대체 모기 소리인지 파리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 몸이 바로 선정바람일은 뭐예요? 인간으로 살 도리. 접촉해야 될 게 있고 접촉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되지 않을 곳이 있어. 가벼이 나는 새가 어떻게 돼요? 총에 맞아. 응? 함부로 움직이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사람도 경망스러우면 안 돼. 너무 무거워도 아니 되지만 그때와 여건을 분명히 알아서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게 선정이에요. 못 모르는 사람은 선정하라라고 하면 가부장만 들고 있대. 똥 매려올 때는 어떻게 하려고? 나 참. 화장실 갈 때 가고 앉고 싶을 때 앉아있대. 뭐예요? 몸을 제때에 맞춰서 바르게 다스리는 게 선정이에요. 우리 불교 뜻으로 하면 뭐예요? 선정이라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을 다 없애고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게 선정이야.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 선정은 몸을 다스리는 게야. 그래서 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해서 사업상 뭐 색시집에 가게 됐다라고 하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부득이해서 가되.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의 도리를 하면 돼. 아내가 있는 입장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돼. 고스톱방에 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동료들하고 어울리려면 가긴 가되. 정도에 넘치게 움직여서는 아니 되는 게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선정바람이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이나 염려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여건을 만들 줄 아는 거. 이걸 선정바람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걱정, 의심, 번뇌, 탐진치를 다 없애는 거. 이게 선정바람일이에요. 그럼 아무 걱정 없으니까 저 언덕에 가지요? 그 다음에 뜻. 뜻은 뭐예요? 자, 능조의적하여 무슨 무명하고 상수학하여 악재공덕이 명의지혜니라. 능히 마음의 도적에 순조로워서 무명에 따르지 않고 항상 지혜를 닦아. 무명에 따르니까 우리 12연기법에서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이 왜 온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배우기를 무명 때문에. 무명은 뭐예요? 밟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우리는 노병사의 고통을 얻는 게야. 내 딴에는 지금 머리 올리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무명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지혜를 닦아서 모든 공덕이 다 즐거움이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좋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좋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잘해서 좋고 못하면 못해서 좋고 건강하기만 하면 좋고 이런 여건을 다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야.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
온이 공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분별은 전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분별심이 없으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고 불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만사여의 형통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뭐 삼재팔란 사백사병 모두 일시에 소멸되고 뭐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공안이치 터득하면 뭐예요? 스바 끝. 스바가 원만성치잖아.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그래서 6개가 다 청정하면 우도자는 운여라. 육바라밀은 유약선별하여 능은 중생하니 달피한 거로 운육도리라. 또한 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한다, 운반한다, 의 운이라. 여러분들 48대로 살아, 운명대로 살아요? 운명대로 산단 말이요. 엿장수가 일본에 가해질 몇 번이야? 네, 엿장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종로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누구 마음대로 가? 운전하는 대로 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게 다 운이야. 운전 운자, 운반할 운자.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뭐요? 내가 운전하는 대로 살아가. 그 얘기야. 바로 도다 하는 것은 건넌다. 또 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은 중생이라고 해서 운전한다, 운반한다, 운이야. 그래서 육바라밀은 깨우침의 배를 태워서 능히 중생을 운반한다는 것이니 저언덕으로 건너게 하는 거로 육도라고 한다. 6가지로 뭐예요? 다 저언덕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사실은 저언덕, 이언덕 이곳과 저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아이고 요번이 5934방이 어딘데 스님 이사해도 돼요. 그러는 사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934방이면? 뒤로 돌아서 가면 되지. 아니면 뺑 돌아서 거꾸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전부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저언덕으로 건너가는 것도 실제로 건너가는 기요. 한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면 돼? 없애면 끝나. 이러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거로 인해서 나는 탐진치는 뭐예요? 전부 탐진치만 없애버리면 이거 한 개도 따질 거 없어. 그냥 열반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부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의 존재는 가을의 구름처럼 덫이 없고 삶과 죽음은 마치 춤동작을 보는 것과 같고. 춤동작 순식간에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보이는 건 한순간만 본다는 거예요. 금방 변해갈 거를. 삶과 죽음은 마치 춤동작을 보는 것과 같고 생각 또한 떠올랐다 잠시 머물고는 사라진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생각할지 또 무엇을 느낄지를 알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은 본래 텅 비어있고 덫이 없으며 일시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한 순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증명 육도, 육바라밀에 이르는 것과 마음이 깨끗하면 국도도 청정하다. 14장, 15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이 여러분들 16장 명법유 들어가는데 한 기절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우문왈 경문소설의 서가열에 위보살시 중음삼도 육승 유미하고 방성불도즉선인식유후증 불과계유 관심 득해탈야 니꼬나 무미타. 해가 가여 주었다. 경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이전 보살이었을 때 세말 6대의 우유를 마시고 비로소 불도를 이루셨다라고 해 있는데 먼저 우유를 마신 후에 불과를 증득했다 하시거늘 어찌하여 오직 마음만 관하며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경전에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세말 6대 우유를 마시고 불도를 이루셨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자대로 하면 서말 6대 우유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그럼 우유 장사 똑소리 나갔어, 안 나갔어?
틀림없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방편가설이야. 서말은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고 여섯대는 육바라미를 뜻해. 서말 여섯대 우유를 마시라고 했다고 그것만 마시고 있어.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올바른 지혜 깨쳐서 늘 여여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6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